샬롬, 우리 귀한 가족들 다 모이셔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테오가 전한 복음서 5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누가 너희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감옥에 가둘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느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다 비슷하게 살고 누구나 좋은 일, 나쁜 일 혹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손해를 보지 않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부자가 되지 못하거나 혹은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정확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들을 겪고 또 똑같은 영향들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하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영 성령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하루도 그렇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살아가는 하루도 똑같아요. 신부님이 살아가는 하루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하느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다시 늘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부님이나 교회에서 칭찬을 받거나 으쓱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하느님을 만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다시 한번 하느님의 기준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더 굳건하고 깊게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매일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기준, 사람들이 갖는 기준, 특히 아주 선하고 박식한 사람들이 아주
나무랄 데 없이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오늘 주신 하느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느님의 기준에는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만 신부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기준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세요. 하느님은 아무리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또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하고 또 아무리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다다르기를 원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가 다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그 도덕성,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경지, 사랑의 수준만큼 다다르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기준을 절대로 낮춰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에 네가 형제에게 그렇게 잘못하고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성을 갖추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산다면 너는 정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를 때까지 결코 죄가 없다 함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를 하고 또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가 잘 안 되거나 마음에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고생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진리 안에 머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뭐냐면 어려운 말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 이 영적 싸움에서 안 해도 된다고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시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아무 유혹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냥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엄청난 형틀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모든 인류의 그 엄청난 죄악을 혼자 짊어지셨던 그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계시다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도 참아내시고 마지막에 결국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견디신 그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영적 전쟁이,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게 해주는,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완벽한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가족들, 가족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가족 안에서 그러기가 더 쉽죠. 그리고 살다 보면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기준을 놓지 않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하느님의 맡기신 그 영적 싸움을, 나에게 주신 그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의 일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높은 기준을 포기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기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영적 싸움을 우리 친구들도 우리 가족들도
포기하지 않고 잘 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아멘.